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건강한 복음의 요소 7번째 시간으로 회개의 의미와 실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현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 이 회개의 요소를 너무 소홀히 다루어서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냥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게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너무 복음을 값싸게 너무 쉽게 그렇게 증거하는 경향이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로 말미암는 부작용들이 교회 안에 너무 넓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소위 개독교라고 하는 조롱을 당하면서 멸시를 당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밟힐 뿐이니라.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참 맛, 그리스도인다운 참 향기, 그리스도인다운 진정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오늘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니 뭐니 하면서 목사를 먹사라 부르지 않나, 집사를 잡사라 부르지 않나, 이런 온갖 조롱들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꿰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죄인인 걸 자각해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뉘우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 속에 이 회개의 요소를 소홀히 다루었단 말이에요. 소홀히 여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본질이 죄 사함이라기보다는 영생을 얻는다는 이쪽 측면이 너무 강조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죄사함의 의미가 훨씬 큽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죄인으로 지금까지 죄를 지며 살았던 그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죄사함의 감격과 기쁨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소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교회를 출석하기로 결정을 했다. 내가 전에 교회를 안 다녔지만 이제는 교회 다니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안 하던 내가 이제 교회 생활을 했다. 즉 다시 말해서 나는 이제 예수를 믿는다. 성경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 믿음으로 나는 충분히 구원받은 사람이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죄의 문제와 씨름할 겨를도 없이 죄의 문제와 결부해서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지도 못한 채 그냥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구원 문제를 애매모호하게 다뤄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까지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요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아파해요? 죄 때문에 아파해요. 그리스도인은 무엇 때문에 슬퍼해요? 죄 때문에 슬퍼해요. 그리스도인은 무엇 때문에 고민해요? 죄 때문에, 자아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씨름한다고 말이에요.
너는 왜 그렇게 슬피 우니? 돈이 없어서? 아니요. 어디가 아파서? 아니요. 왜? 네가 생각하는 대로 일들이 잘 안 풀려서? 아니요. 왜 울어? 저는요, 이놈의 못난 자아가, 이 못된 이 죄가 제 안에서 해결이 안 돼요. 저는 왜 이렇게 남들을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저는 짜증을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혈기를 이겨내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이고, 이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이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현실적인 그 문제의 감각은 이런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이것과 씨름하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를 인도했던 그 전도사님이 저희를 만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요즘 너의 믿음의 공과는 무엇이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어떤 면을 다루고 계시느냐, 그래서 지금 너는 어떤 죄의 문제와 어떤 육신의 문제와 어떤 믿음의 문제와 지금 투쟁하고 싸우고, 그리고 학습하며 훈련되어져서 진도를 향해서 나가고 있느냐,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모이면 그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즘 너를 다루시는 공과가 뭐냐? 오늘 네가 씨름하고 있는 그 믿음의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그런데 정작 이 질문 앞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뚱마저 한단 말이에요. 공과요? 하나님이 저를 다루세요? 제가 뭐 고민하는 거 있다고요? 아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사는 거죠 뭐.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오기도 바빠요. 목사님, 제가 오늘도 얼마나 참 용기를 내고 또 얼마나 바쁜데 그거 다 끊어버리고 온 건데요. 그것만으로도 칭찬해 주세요. 저한테 바랄 걸 바라야죠. 더 이상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고민하는 거 싫어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골치 아프게 아파하고 뭐 변화되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정말 저는 싫어요. 그런 말씀 하시면 전 교회 안 올 거예요. 다른 큰 교회 갈 거예요. 그냥 저는 조용히 교회 와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어려울 때 나의 힘이 되신다, 늘 보호하시고 이끄셔서 나로 하여금 늘 좋은 자리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듣고 위로받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왜 목사님은 자꾸 무슨 변화되라고 얘기를 하세요? 뭐 죄와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자아를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육신과 싸우라고 그러고. 저는 그런 건 저하고는 안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할 사람들이 널려 있다는 거죠. 널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신앙의 첫 발길이 죄의 문제로부터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을 권유할 때 죄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많이 어려우시죠? 믿음을 가지세요. 이런 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위로를 줄 수 있고 힘을 주실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 문제 해결되죠. 당신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네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나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사실상 첫 번째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짐이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이에요. 근데 정작 본질인 죄의 짐은 내려놓고 인생에 네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고통, 슬픔, 인간관계,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이런 짐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본질이 되는 이 죄의 문제를 정면에서 다뤄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죄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인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앞에 있는 거침돌들을 풀어주시고 헤쳐주시고 그것들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도우미가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요소가 있지만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본질은 내가 죄인이라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었던 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니 주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기꺼이 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이 신앙의 동기요, 우리 신앙의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의 첫 번째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 주님 감사합니다는 감사의 표현 아닙니까? 무엇에 대한 감사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에 대한 감사죠. 사실 여러분, 요즘 제가 쭉 글을 좀 쓰고 있습니다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저들은 주님을 만나는 그 개인적 관계 속에서 죄 문제 외에는 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들은 죄 때문에 예수를 만났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났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이미 좋겠어요. 나는 죄 사함 받았다,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 은혜를 받았다. 그 다음에 그들이 부자가 될 것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건강하게 살 것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온 가죽을 벗기고, 그런 참담한 순교의 길들을 겪어도 그 순교의 길을 가는 사람이 목사님처럼 무장되거나 장로님처럼 오랜 연륜이 있다거나 어떤 청년처럼 불타는 그 뜨거운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요, 난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었잖아요. 어차피 죄 문제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대로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 갈 텐데 뭐가 두렵나요? 뭐가 걱정이에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 가는 그 밝은 길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왜 그랬습니까? 죄 문제를 처음부터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첫 출발은 회개의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았다는 말을 무슨 말로 대체를 했어요? 회개했다. 그가 회개했다라는 말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이 회개라는 이 문제를 이런 현실적이고 실행적이고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상황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회개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풀어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꾸 실행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 신학자들은 자꾸 이것을 이 실행의 문제를 가지고 학문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원래 메타노에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 뜻 자체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마음을 바꾸다, 돌이키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이 신학적인 이 용어의 해석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살아가던 길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그것이 회개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맞죠. 교리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나타났던
성경에 나타났던 그 예수 믿고 회개하는 모습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를 가지고 교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오늘 예수를 믿었어. 저는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이 방향을 전환했어. 어떻게 방향을 전환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저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방향을 전환했어요. 자, 그러면 네가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한 것 그 자체가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볼 때는 그게 뭐야? 회개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미 그 안에 뭐가 이루어져 있어? 회개가 이루어져 있는 거야 하고 우리가 애써 그 사람들을 회개했다라고 그냥 덮어준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더 씌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성도들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교리와 신학적인 요소 때문에 일어나요. 정작 그가 해결해야 될 문제, 씨름해야 될 문제, 정작 그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이 정면으로 자기 자신을 돌이켜야 될 이 문제를 씨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애써 우리가 덮어줘요. 애써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해줘요? 자꾸 위로를 해줘요. 너는 예수 믿었으면 그 자체가 회개한 거야. 네가 예수 믿었다는 자체는 이미 성령께서 네 마음을 돌이켜서 네 마음속에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을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회개인 거야. 근데 교리적으로 맞죠. 신학적으로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회개의 실제나 그 말이에요. 과연 진짜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회개의 본래의 모습들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메타노에오라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지 단어 하나 가지고 이거를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풀이하는 거꾸로 역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성경에 나타나 있던 실증적인 현실적인 내용을 통해서 메타노에오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정의하고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단어를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상황들을 자꾸 애써서 덮어주는 일들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죄가 뭐냐?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죄가 뭐냐라고 말하면 남을 해코지하고 승질내고 짜증내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 그런 죄의 열매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진짜 죄는 뭐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죠. 즉 여호와와 함께하고 있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누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죄의 성격을 보면 인간이 무엇을 먹고 타락해서 죄인이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죄인이 됩니다. 그럼 선악과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자가 되어져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고 내가 그르다고 생각하는 일을 내가 행동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하나님과의 독립, 바로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죄의 정체예요. 죄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회개라는 건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 유턴하는 것, 그걸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킨다,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말 속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그 인생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마음과 인생의 방향을 턴했다. 이거를 일컬어서 회개라 그렇게 말한다고 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 55장 7절. 이게 회개의 정의인데요.
악인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하는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근데 회개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악인의 그 길, 불의한 자가 그 불의한 생각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아주 이상한 형태의 그 회개가 있습니다. 저를 앞에 한번 보세요. 자,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가고 있었어요. 내 마음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복음을 들었어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고? 아, 그래. 내가 내 마음대로 가면서 돌이킵니다. 뭐가 돌아섰어요? 고개가 돌아섰어요. 잘 들으세요. 잘 보세요. 몸은 내가 할 길을 가요. 근데 고개는 어떻게 했어요? 돌았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믿습니다. 이거 회개입니까? 회개같이 보이지만, 돌이킴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내 마음과 내가 가고 있던 내 인생의 방향은 어떻게 해요? 유턴하지 않았어요. 그건 가짜 회개예요. 회개같이 보이는 가짜 회개. 돌이킨 게 아닙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내가 가던 길을 유턴, 돌아서서 그 길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몸과 마음이 그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회개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이 성경에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고린도 후서 7장 9절로 10절,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자, 그러면 회개의 요소 가운데 무엇이 여기 있어요? 근심. 그죠? 근심.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무엇에 이른다? 회개함에 이른다. 이 근심은 뭐에 대한 근심이겠어요? 자기 죄에 대한 근심, 자기 인생에 대한 근심,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의 태도에 대한 근심이에요. 이런 근심이 회개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근심의 과정들을, 회개로 이끌어가는 이 근심의 과정들을 주질 않아요. 소위 말하는 여백이 없어요. 조급해요. 빨리 지금 이 시간 예수를 영접해라. 빨리 지금 이 시간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해라 하고, 그가 자기 자신을 충분히 돌아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이키고 근심하면서 내가 정말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이런 숙성되는 기간들, 숙성되는 과정들을 우리는 다 접어두고 바쁘단 말이에요. 그 입술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도록, 네, 제가 예수 믿어요, 네, 오늘 교회 갈게요 하는 이 고백들을 가장 급하게 끄집어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일은 그렇게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요, 우리가 더더군다나 조급할 이유가 없어요. 그 영혼이 충분히 숙성된 가운데서 제대로 된 구원을 받고 제대로 된 구원의 방향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구원의 방향으로 우리는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근심만 가지고는 또 회개로 말씀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되, 에서 이야기입니다. 에서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린다고 해서 회개는 안 해요. 그가 회개로 갈 수 있는 좋은 근심의 과정들을 밟고 있지만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난 죄인이에요 울고불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또 회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본 진짜 회개의 모습들은 뭐냐? 자, 탕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집을 나간 탕자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자, 이것이 바로 회개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태도예요. 이것이 회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주고 있는 증상이요 현실이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어요?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 중에 하나로 저를 여겨주세요. 진심으로 뉘우친 거 아닙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가,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그리고 뉘우침과 돌이킴의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아버지,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써주세요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그 탕자를 보시면서 맨발로 뛰어나가다 내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으러 가고 대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을 길러본 부모들은 압니다. 이놈 새끼가 진짜 잘못했다고 말하는지 아니면 대충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회개의 참된 모습과 회개의 진정한 태도가 무엇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아멘. 자, 무엇보다도 성경에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준 전형적인 예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예가 그것인데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시키신 게 아니에요. 삭개오야, 네가 회개하면, 진짜 회개한 것이라면 가난한 이웃들에게 네 재산의 절반을 나눠줘. 그리고 네가 그 재산을 형성하기까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회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 안 했다는 얘기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즉, 회개의 자세와 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삭개오는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무슨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어리석게 살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내가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라고요. 그 깨달음이 전제가 되어서 그 깨달음 때문에 보여지는 뉘우침과 돌이킴의 태도와 자세가 동반되어져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그걸 보고 우리는 그걸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요단강에 나와서 회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군인들하고 또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도 웅성웅성 모여들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진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으면 내가 회개한 것이다라는 그 형식을 취하기 위해서 나온 것을 세례 요한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노하는 겁니다. 대노하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를, 합당한 열매를 맺어. 그것이 그렇게 해야 회개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절대로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어떤 유형이 있어야 회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행동들은 참된 회개가 일어날 때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보면 안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3시간에 걸쳐서 이 회개와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쯤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회개 행동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 때부터, 예를 들어서 그가 모태신앙이 되어져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자연히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연히 예수를 믿어요. 그럼 그 사람은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회개 과정이 없는 사람인데, 그럼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의 형태들이 어떤 유형으로든지 튀어나오게 돼 있다고 말해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10년을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우리는 의심해 볼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의 요소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으니까? 회개가 있으니까. 그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회개의 과정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깡패로 있었던 사람들은 크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 사람들이 볼 때 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 사람이 깡패였는데 완전히 천사가 됐네, 이런 다른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겠어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수 믿을 때 그들이 무슨 얼마나 큰 죄를 자기가 발견하고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건 항상 일반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편적인 걸 얘기하고 있네요.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특수하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그 특수하게 볼 수 없는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빼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요소라는 겁니다. 요소. 그래서 처음에는 크게 죄에 대해서 자각이 없고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죄를 보여주잖아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잖아요. 믿음 안에서 점점 죄에 대한 태도가 내 속에서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싫어하게 되고, 그리고는 그 죄를 토해놓고 토설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과정들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건 필연적으로 나타나기도 있습니다. 시간적 요소가 약간의 개인적 차이는 있을지라도 반드시 나타나기도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는 평생 잘 다녀요. 근데 한 번도 회개한 일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약간의 잘못은 있죠. 사람이 살면서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잘못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잘못과 실수와 연약함은 있지만 나는 그래도 평생 제가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쉽게 구원 문제를 회개 없이, 회개의 과정 없이, 죄와의 씨름 없이, 죄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과정들이 없이 너무 쉽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회개의 요소를 다루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